안녕하십니까. 소통교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병이 왜 나는지 아세요? 병고행난. 병고행난이라거나 불만이라거나 또 뭔가 아니 마음의 혼란 상태 같은 거, 이게 전체가 다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굴러가는 뿐이에요. 구르는 돌이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르는 돌은요 굴러가기 때문에 나라는 걸 잊어버려요. 막 굴러가고 있을 때 나를 생각하면 그게 망가져 버립니다. 막 돌고 있는 엔진 같은 거 있죠? 그 엔진 같은 거 돌고 있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항상 활동할 때, 행동할 때. 그러니까 병은 뭐라? 나를 너무 인식하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나를 누가 이해해 주지 않냐, 나가 강하게 살아있으면 100% 병 납니다. 안분지역에 이른바 말 안신명이라, 나의 분수에 만족하면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력을 하고 굴러가면서 노력하면요 커지는 건 노력 끝에 커지는 건데, 남들이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하면요 그걸 바라보면서 불만이 많으니까 불만이 병이에요. 불만이 병이라고요. 항상 자기 자리에 뭔가 만족을 느끼고 사는, 지족이 상족이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 마음이 혼란한 줄 아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죠? 이게 마음이 편안한 자리야. 그 다른 사람 자기가 근기도 안 되고 공덕도 없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요 마음이 혼돈이 와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마음, 나를 놔버리는 마음, 그리고 항상 무관히 나의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 게으르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남에 대한 이른바 말하면 부러움과 질투, 시기, 이게 전부가 다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와요.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전부 다 뭐라?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나를 놔버리면 그게 뭐 어디 아프다. 제가 말씀이죠. 아픈 사람은 전부 다, 분명히 말씀이죠. 나이를 너무 인식해서 그래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94살이래요. 94살인데 건강을 체크해보니까 25살 여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건강. 이 사람 태평스럽게 살아. 신문에 났잖아요. 94살인데 건강 수명을 체크하다 보니까 20대 같은 건강 수명이 나온 거예요. 맥박이라 심장 전부 다. 그 사람은 연구 체크했다는 거예요. 항상 온적하고, 항상 웃고, 항상 재미나고, 항상 그 사람 얘기하면 재미난 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동네 유질이 94살인데도 얼굴도 곱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버려 무아가 없으면 깨질 나도 없고 병들 나도 없고 불만스러운 나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뭐가 불만입니까? 무아인데. 그래서 오늘 또 소통대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강명문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부처님 말씀에 잡담도 업이에요. 좋지 못한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업이 돼요.
그래서 남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익이 없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게 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익 없는 말을 한다는 것도 이건 좋지 못한 거예요. 뭐 입으로 짓는 업 가운데 뭐 망어, 기어, 양설하고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이익,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영양가 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잡담이라는 거에 정의가 있는데요. 적절한 때에 하지 않는, 그때 말할 필요가 없는 걸 쓸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딱 정확한 시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말,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닌 말 같은 거, 뭔가 자기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해. 자기가 알고 해야 돼. 쓸데없는 사실이 아닌 말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처님법이라거나 또 세상의 어떤 율법이라거나 이런데 합치되지 않는 말,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말 같은 거, 불필요한 거, 또 근거 없는 말, 무절제한 말 같은 거 딱 경전에 박혀 나와요. 쓸데없는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부처님 법문 전하기도 힘든데 부처님 말씀을, 온전한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여러분과 자꾸만 이게 벚꽃대통도 하고 부처님 말씀 법문도 들으라고 한 거니? 그렇죠? 마음 가운데 제대로 뭔가 저장된 어떤 그런, 우리 공부도 왜 해요? 그죠? 공부도 올바른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부처님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입하고 하는 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 녹음해보면 전부 다 영양가 없고 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법을 소재로 삼고 정진을 일깨우고 계행을 지키고 지혜를 증장시키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감다 그러잖아요. 의미로운 말을 하면 나도 공덕을 짓는 것이고 상대방도 유익한 말을 듣니까 상대방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 하네요. 그죠? 말이 씨가 되는데 쓸데없는 말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농사 짓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유익한 말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그와 나눈 얘기들이 얼마나 유익한 그런 수확을 얻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 딱 무엇이 몇 개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잡담을 하는 업으로 악도에 텐데 사악처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악도에 떨어진대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지옥에 떨어졌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 태어났어요. 전생에 잡담업을 지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는데요.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냐?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잡담업을 지은 사람은 이게 업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경전에 보면 다른 이들이 나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말을 잘 믿지 않는데요. 그것도 나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쟤는 만나봤자 영양가 없는 애야, 미움을 당하고 복력이 적대요. 여러분 제가 꼭 당드리는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진다고, 천냥비를 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비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을 줄 알지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진다는 거 몰라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쓸데없는 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쓸데없는 말은 이게 업이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갖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고, 근데 쓸데없는 말 해봐요. 항상 상대방에 이익되는 말,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그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이러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복 받고 나도 마음이 편해져요. 상대방을 좋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확실한 사실은 뭐라? 상대방을 비방하면 내 마음도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느낄 때는요, 상대방을 칭찬해봐요. 피곤이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항상 잊지 마시고 제발 좀 당부드리겠는데, 쓸데없는 말은 무익하고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이른바 우량종 있고, 씨에도 우량종 있죠, 그죠? 좋은 씨앗 있고 나쁜 씨앗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하면 잡담 어빌려가지고 악도로 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사람 말을 다른 사람 믿어주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고요, 비참하게 돼요. 자,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불교의 숫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찰나는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 찰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딱 생각이 떠오르죠?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시간을 찰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찰나는 뭐라? 생각의 수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한 찰나는 대체로 얼마나 긴 시간이냐 했더니 75분의 1초래요. 그러니까 75분의 0. 그렇게 계산하면 0.013초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생각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된다. 순간에 죽고 살아버립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찰나지간에 세상이 바뀌어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번호 잘못 누르면 뭐라? 전혀 다른 집으로 가거든요. 010인데 옆에 자리를 잘못 73 얼마인데 하나 숫자를 잘못 넣었어요. 다른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차를 타고 다 껌뻑 잠들었어요.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수명은 찰나지간에 달려있대요. 찰나지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일어났다 꺼져버린 게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찰나라는 숫자는 바로 뭐라? 우리 생명 명제 경각이라. 경각.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 찰나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스를 때까지 한순간이라. 순간이란 말도 같은 찰나, 일순간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 순간이 현실과 영혼을 갈라놓습니다. 삶과 죽음을 갈라놔요. 근데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 우연히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랬었잖아요. 이게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갈고 닦은 그런 내 마음이 순간순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말씀은 순간에 뭐라? 말은 끝났어요. 그 마음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그러면 눈으로 나쁜 걸 보면 나쁜 게 저장되겠죠. 좋은 걸 보면 뭐라? 좋은 게 저장됐죠. 좋은 걸 들으면 좋은 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한다면 뭐죠?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야 돼요. 공덕도 공덕 통장이 있어요.
사바세계는 예금을 하면 은행 통장이 있지만 부처님 나라에 통장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요, 공덕 통장이 든든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 한마디 생각이 떨거덕 떠오른다더라도 이게 찰나생 찰나물이기 때문에 번뜩이고 떠오르는 게 여유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독 선방편, 기도하는 마음. 이 우주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무량众생들이 다 성불 향해서 뛴다는 거예요. 성불 향해서 뛰니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뭐라? 부처님이고 법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기도. 그럼 내가 잠깐만 기도를 하면 내 공덕 창고에도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이 쌓일 것이고 그게 우주에 있는 무량众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사들도 누군가가 자꾸만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이 뭐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어디서나 기도하는 걸 듣기 좋아하잖아요. 법문 듣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뭐라?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약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오토매틱하게.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만 하면 찰나지간에 뭐라? 쓸데없는 게 자꾸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염불하는 한순간 그게 아마 이 찰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사레벨 관세음 약사레벨 약사. 그러니까 항상 뭐냐? 중요한 건 순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일어남과 소멸됨이 바로 이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서 소멸되는데 그 생각이 이런 거구나 지속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런 게 감이 오네. 감이 오네. 이런 거 일찰나가 많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 잠깐 부처님 생각을 하면 부처님 나라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딱 떠오르는데 이거 아니야? 이건 찰나가 길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에도 쓸데없는 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에게 위대한 복보를 열기도 하고 그런 게 나에게 악도의 세계를 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찰나를 잘 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찰나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이른바 카르파, 겁이란 얘기입니다. 겁은 이게 뭐냐면 또 불교의 시간 가운데 제일 짧은 건 찰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극단의 긴 시간을 칼파라고 해요. 그래서 겨자겁, 반석겁, 이렇게 겁이 많아요. 이 단위는 사방 40리.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10리라고 그러면 4km잖아요. 그죠? 사방 40리 한 한 16km 정도 되는 그런 거 이른바 큰 방이 있다고 치면 거기다가 겨자는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른바 먼지보다 좀 크다는 거죠. 꽉 잡아놓고 거기다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하나씩 끓여낸 거예요. 그래서 100년마다 하나씩입니다. 그 겨자가 다 끓여져서 없어질 때까지가 한 겁이래요. 한 겁을 다 하더라도 그걸 못 꺼낸다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또 반석겁 뭐냐? 그만한 그게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 번씩 옷깃으로 스친답니다. 그래서 옷깃으로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량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일겁이 다 하지 않나 이렇게고요. 진무겁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진무겁은 이 광활한 우주 3000대 천세계를 전부 다 갈아서 이른바 말하면 먹가루 같은 거 있죠? 갈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 가루를 다 가루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1천국도 지구와 같은 별 한 1000개가 지나면 하나씩 떨어뜨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게 이른바 진무겁이라고 그래요. 진무겁보다 더 긴 걸 뭐라? 아승직업이라고 그래요. 그 가장 긴 단위는 무슨 계자겁, 그 다음에 진무겁,
반석검, 아승직업해서 긴 다음에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대로 찰나생 찰나멸.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탁 부처님 나라의 아이디어가 걸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탁 걸리면 이런 거 하면서 잠시 길어지는 그런 시간. 그걸 120 찰나 정도, 한 3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찰나와 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있는데요. 독송보다 사경이 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될까요? 경전을 독송하는 게 좋은가 사경하는 게 좋은가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에너지가 뭉치면 질량이 된다고 그래요.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전파, 광파, 전자파, 음파 이래요. 그럼 뭐냐? 우리 몸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오랜 시간 무량겁을 두고 살아온 우리의 이제 이른바 말하면 식이라거나 우리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파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E 콜 MC 자승 그래요. 근데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인지를 못하셔서 그렇지 우리 몸은 빛에너지, 에너지의 응집이에요. 그러니까 사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독경을 하면요 음파로 관세음보살 약사열의 불약사열 온몸이 진동이 돼요. 온몸의 세포들이 다 진동이 되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경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연불을 하게 되면요 오랫동안 연불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사경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게요 전부 다 음파로 그렇잖아요. 음파로 진동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 하는데 문자로 날려서 하는 거하고 문자로 날려서 직접 통화하고 직접 전화로 하는 거고 어떻게 더 좀 생생합니까? 내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더 생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지? 그럼 문자를 날리죠. 전화한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문자 안 올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내가 뜻도 모르는 데서 독송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신묘장구대라니 같은 건 뜻을 알아요? 그럼 다란이 독송하면 좋대. 다란이 천동 만독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 다란이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소산이면서 깨친 순간에 열리는 환희와 연락의 어떤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뜻을 몰라도 계속 없는 그런 그 다란이라거나 경전이 할 때도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하는 건 내가 이제 나하고 알아차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신장들을 볼 줄 몰라요. 근데 옛날 말씀에 서당께 3년이 풍어르는데요. 내가 경전을 자꾸만 독송하면 뭐예요? 개구리도 듣고요. 벌러지도 다 들어요. 그들도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전을 이 독경과 이른바 사경이 연불과 사경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연불할 때도 연불하고 독경을 할 때 마음속 향해서 자꾸만 경을 보면서 마음을 향해서 자꾸만 마음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거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냥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독경하는 거 이런 게 또 마음에 뭔가 가름을 앉히면서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모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많이 책을 읽히잖아. 그죠? 읽히잖아. 왜 읽혀요?
읽는 것으로 해서 정신이 집중돼요. 정신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읽은 다음에 뭐라 자꾸 하나씩 뜯어보고 음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경전을 많이 독송하는 게 중요해요. 독송을 많이 하는 거. 그래야지 집중력도 강화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되고요. 하나하나 자꾸만 뭔가 의미를 새기면서 독경하는 것도 크나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역사 모두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